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김제 지역의 금산교회의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나옵니다. 드넓은 김제 평야와 또 금산의 금광으로 거부가 된 아버지 덕분에 큰 부자로 살게 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해안에서 가난한 고아로 살다가 어디 가서 밥이나 실컷 얻어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 온 곳이 바로 이 조덕삼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주인과 머슴이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전주에 전도하러 왔던 데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1905년도 10월 11일에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집사도 영수라는, 옛날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영수도 같은 날 함께 됩니다. 차츰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고 피택을 하는데, 놀랍게도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그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이자익이 가장 많은 성도들의 표를 받아서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막 술렁술렁한 겁니다. 야, 이거 분명히 이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씨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이게 종이 머슴이 장로가 되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이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역전돼서 장로와 또 평신도의 관계로 자기의 본분을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후에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울 때 이 조덕삼 씨도 금산교회의 2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제 자기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님을 당신 저렇게 참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는데 주예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평양의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에 신학을 하도록 보내고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참 귀한 일인데, 이 이자익 씨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끝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뭐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일이 결코 보편적이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구한말을 지내면서 이 양반과 쌍놈을 가리던 때에 교회 안에 백정이나 머슴과 같은 천민이 되는 것을 이 양반들이 그들을 장로님 그러고 섬기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연동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양반 또 중인 또 천민 이렇게 있을 때 앉는 자리가 다 구분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었던 거죠. 근데 복음을 들고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아무리 이 땅에 이런 반상의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다라고 가르쳤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무너지는 데는 참 오랜 세월이 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승동교회라는 곳에서도 천대받던 백정이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될 때 백정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양반들이 안국동에 한옥을 매입해서 안국동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지금의 안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연동교회 출신의 양반들이
천민 출신들이 장로 되는 것에 좀 불만을 여기고 합세를 해서 이 안동교회가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양반교회로 이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 양반들이 그곳에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이런 일은 연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갑바치와 광대 출신으로 천민으로 여겼던 임공진 씨와 고찬익 씨가 연달아서 이 장로의 피택이 되어서 장로로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반발한 많은 그 양반 출신들이 나가서 묘동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만 교회를 갈라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런 요인이 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뭐 신분이나 이런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천민 출신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어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는 견디지 못한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교회를 떠나가 분리하게 할 만큼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속사람부터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성경적 원리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쉽게 무너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옳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 이게 불리는 본문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 주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건이 우리 지난번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11장은 이렇게 먼저 소식이 전해지고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사도행전 10장과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요빠, 가이사랴 이렇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할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할례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지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비난을 하느냐? 3절을 보면 다름이 아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와 함께 교류하고 접촉하고 함께 교제했다. 이게 이제 비난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지만 어떻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느냐? 율법에서 이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데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접촉을 해서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그런 거죠.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니까 나도 사실은 안 그러려고 그랬어. 나도 율법을 내가 지켜왔던 사람이고 나도 이방인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기왕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그렇게 갔는데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때까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 살펴봤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쌍놈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쌍놈도 우리가 장로로 목사로 그렇게 모시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이런 문제, 이 문화적인 정서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게 되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포기해도 이런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부분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죠. 또 할례를 받았죠. 율법대로 행했죠.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민족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특권으로 엄청난 권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우월감은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저런 개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같은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내가 좀 못하다 싶을 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다른 거 안 바라고는 남들만큼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만큼 살게 되면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죠. 남들만큼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남들보다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남들보다 좀 달라야 되고 남들보다 좀 차별돼야 되고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분이 정말 아껴서 정말 인생에 한번 명품 옷을 하나 사입고 갔대요. 근데 이 돈 많은 집 아줌마가 그 별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명품 옷을 입은 옷을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은혜구멍고 다 떨어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가 입은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느냐, 이렇게 비싼 옷은 나만 입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내가 참 힘들게 살 때는 남들만큼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이게 조금 살만하면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었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 거기에요.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그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방이네요, 거기. 지금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고 돌고 돌아서 먼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들도 어차피 이방인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때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도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남들과 다른 것처럼, 이방인과 다른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주 그 들개처럼 부정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같은 형제고 자매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도 싫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싫고, 더군다나 뭐 세례 받고 같이 우리랑 같은 신앙인이다 이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 겸손합니다. 안 겸손할 수가 없죠. 뭘 알아야 교만이라도 하는데, 처음 초신자들이야 뭐 다 생소하고 다 뭐 모르고 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게 되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기 시작하고 그러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가 관여해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다는 것, 먼저 은혜 받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특권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목에 힘주고 기득권을 주장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올 정도 되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베드로의 이 겸손한 태도와 온유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힘들게 이방인 선교를 하고 왔어요. 어디 뭐 해외 여행하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신앙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유대 지방에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요바에 갔다가 또 거기에 찾아온 사람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이사랴까지 갔다 온 거예요. 먼 길을 다녀서 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오자마자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면 참기 쉬운 일이 아니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베드로가 사람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다혈질이죠. 그래서 기질로 분류를 하면 전형적인 다혈질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더군다나 여러분 성격이 다혈질인데다가 수제자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대빵인데 기껏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뭐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칼을 뭐 휘두르지는 않을지라도 아마 입에서 그냥 막 불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왔는지, 니들이 뭐 때문에 민감하고 뭐에 불만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차근차근히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 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설명하는지 몰라요. 아마 이전에 베드로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무슨 선생님이죠? 예, 오은영 선생님을 만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 자꾸 뭐 대꾸하거나 변명하거나 막 또 막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이런 설명, 겸손한 모습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 볼 때만 해도 막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밖에는 쓸데가 없는 자들이다. 다 망하고 지옥 갈 놈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허락하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답변은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 진실한 자세로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설명을 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교훈은 베드로가 변증한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베드로의 변증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자기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을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초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 순종해서 가봤더니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물론 이제 10장에서 우리 살펴본 내용을 그냥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짐승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부정하고 깨끗이 못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보여주고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 그래서 나는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안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먹으라 그러고 또 안 먹으니까 또 먹으라 그러고 세 번이나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럼 결국은 베드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환상 중에 안 먹고 그냥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순종할 텐데
웬만하면 먹으라 그러면은 먹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베드로는 끝까지 먹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다시 들어 올렸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 유대 민족의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생각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떨 때 순종해야 될 때는 내 마음속에 100% 동의가 돼서 그래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래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싫고 정말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던 신념과 나의 정체성을 깨트려야 되는 것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 하는 것은 순종이고 동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복종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게 기쁨이 주어지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정체성을 깨트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한 겁니다. 자기도 유대인 출신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알고 있고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에는 때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정말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만 되는 게 진짜 순종 아니겠어요? 그거를 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이랑 놀고 이방인들의 문화가 좋아서 즐기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고 나 자신을 깨트려야만 되는 일이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변증을 하면 두 번째 변증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자기 집 앞에 떡하니 3명이 지금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 양반이 기도하는데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을 찾아가서 모셔와라.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아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뭘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을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럼 이제는 불순종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간증을 듣습니다.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하시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름을 받아서 처음 예수님과 다닐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니까 뭔가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전할 때 성령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세계적인 선교관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열려진 선교관, 개방된 선교관을 갖게 된 것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그것이 교회 속에서 수용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금방 수정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성령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성령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의 환상 중에서도 순종하지 못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확신에 차서 내가 누구이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세상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는데 이방인들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저들에게도 임했다면 우리는 구별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그 할례자들이 막 거칠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더 베드로가 한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된다면 결국 내가 베드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베드로의 이런 순종, 베드로의 사역도 참 귀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베드로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또 그들을 인정해 주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참 귀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만약에 그들이 그래도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 그랬다면 교회는 큰 혼란을 겪었을 텐데 그들은 처음에는 이 베드로에게 대해서 아주 힘들게 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수긍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또 화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늘 분별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